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가 12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가 11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122장 찬송가 122장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를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12장
1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함 가운데 예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희락의 기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방고에 싸서 구유에 위었으니 이는 영광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평화로움이, 이 평안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받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편안함이 넘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며 아픈 자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문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하시길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아버지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눈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말씀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풍성함이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연약한 자를 받는 아버지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본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며 은혜가 되어지며 힘과 능력이 되어지며 위로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제가 어저께도 나가갖고 이제 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어디 가면서 이제 그 슈퍼에 가갖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인사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게 저렇게 감사받을 일인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메리라는 것은 해피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행복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기쁨이 넘치는 데 뭐 때문에요? 크리스마스라고 이거 어디 가니까 목사님 엑스마스 든대요 그러더라고요. 그 X가 원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 할 때 이렇게 X를 좀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X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스라는 것은 맞이하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 인사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분들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말인 줄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넘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인상 쓰시는 분들은요, 하여튼 집에 가면서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씨를 맡은 한 성을 가진 그 조상도 어떻게 해요? 아래서 나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별 짓을 다 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도솔레의상 비람강 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마야 부인이라는 부인이 침실에 누웠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뭐 본인은 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화려한 막 장엄한 음악이 꽉 울리면서 이 흰 코끼리가 상아를 6개나 달았대요. 돈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자, 상아를 6개나 단 이 흰 코끼리가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러 이제 친정으로 가는데, 친정으로 가다가 아소카 나무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소카 나무를 딱 잡았는데 겨드랑이에서 애가 툭 튀어나왔대요. 그게 석가모니입니다. 이게 부처의 탄생이에요. 이게 뭔가 뭐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배경음악도 없습니다. 뭔가 막 엄청난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나자마자 어디에 누입니까? 우리 말구유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구유예요. 뭡니까? 동물들이 음식 먹는 동물 음식통, 동물 밥그릇에 예수님은 놓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는 크고 넓은 동네도 아니고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너무나 조금해서 초라할 만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그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성탄의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그 멋진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유의 누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유의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고, 저에게 어떤 학생이 옛날에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저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그 위에 별을 달아갖고 예수님이 그 별 이렇게 나무에 걸려갖고 그런 거 아니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목사님이 성탄절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이제 이러고 나서 평상시에 자주 걷던 이 산책 코스입니다. 그래서 전나무 숲이 있는 거기를 자주 걸어다니면서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던 그곳이에요. 평상시에 가던 그 길을 그냥 또 그날도 이제 저녁 어렴풋할 때가 돼서 이제 쓱 걸었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마침 눈 내린 성탄절이어서 이 눈이 이 전나무에 이렇게 좀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이렇게 원래 다니던 길이니까 이러면서 보는데 저쪽에서 빛이 이렇게 살짝 비치더랍니다. 근데 그 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영롱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너무 황홀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영롱한 달빛에 이렇게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별 볼 일 없었던 이 전나무가 화려한 빛을 발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빛을 받는다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도 맞이해서 빛을 발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왜 꼭 이 크리스마스를 장식을 하는데 솜을 올리는지 궁금하셨던 분은요, 그때 눈이 쌓여서 그래요. 그리고 왜 반짝이를 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빛이 비쳐서 환하게 비쳤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예수님의 빛을 나도 받아서 이 땅을 비추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서요, 도대체 저건 왜 만들까 궁금하셨던 분들은요, 나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아름다움을, 빛을 이 땅 가운데 뭐하기 위해? 비추기 위해 저렇게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고 있구나.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크리스마스는 나 혼자 아름다움을 느끼는 날이 아니라, 그렇죠, 그 빛을 나누는,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 때요, 웃으셨어야 돼요. 웃음의 빛이 좀 전해져야 합니다.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강제적으로요, 오늘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고 이웃을 만날 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겸손한 탄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면 어떤 분이 꼭, 목사님 이름이 무슨 꼭 맨날 가이사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카이저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에서 황제를 이야기할 때 카이저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그 카이저를 카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스펠링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독일 이제 그 로마식으로 읽느냐 아니면 영어식으로 읽느냐, 이 발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카이저, 카이사, 아구스토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구스토, 즉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이 이름이 원래 이 카이저라고 부를 때 아구스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효과적인 세금 정책을 위해서 호적 조사를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뜯어내야 되는데 몇 명인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나라가 크고 민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호적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호적조사를 어디에다 하냐면 유대 땅에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서 네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본적지로 돌아가서 거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다 우리 집은 누구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올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로서는요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성경으로서는요 우리 믿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곳에 태어나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나면 됩니다. 특히 마리아는 이때 또 누가 그래요? 만삭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바로 나올 정도면 우리가 만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제가 지도를 한번 일부러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약 한 50km 정도 됩니다. 50km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50km면 가깝네요 그러더라고요. 길이 없는 대로 걸어서 50km 가려면요 하루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며칠을 갈 정도, 일주일 정도 갈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쉬어갈 만한 곳이 있는 길도 아닙니다. 큰 도시가 있어서 중간에 어디서 쉬고 뭐 이렇게 할 만한 길이 아닌 길이에요. 이 40km, 50km가 좀 애매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곳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본적지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본적지가 다 지금 사는 주소하고 똑같은지 모르지만 우리 본적지는 시골인 경우가 거의 다 많습니다. 그 시골 조그만 동네에 본적 가진 사람 다 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시골 동네는 미어 터질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어서 어디에?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멋진 그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그 눈으로는 땅에 있는 것을,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발을 꿇은 그 곳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기에 우리도 함께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겸손해지지 않으면 가난한 자와 죄인을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는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겸손의 자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헛된 망상이나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원하는데 내 마음이 편안히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 쉼을 얻을 것이다.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유함과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더라.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고개에 기부스하고 가만히 혼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근데 저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아요. 누가 가까워지는 게 더 좋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더 좋더라. 그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거절받은 탄생이기도 했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 성극을 하면서 맨날 생각했어요. 왜 진짜 빈방이 없었을까? 여관이 그렇게 없었을까? 제가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여관의 숫자가 너무 없어서 여관이 모자랐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또 요셉이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큰 방을 못 빌리고 어디를 빌렸나? 동물들이 있는 방을 빌렸나? 또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정이 없어서 임산부가 막 그렇게 어렵게 다니는데 야, 너한테 방을 내줄 수가 없어 라고 했나? 그런데 모든 것을 또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호적을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머물 곳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또 마리아의 몸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또 도착해서 바로 아이를 낳을 정도면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셉도요 일찍 출발을 해서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방을 얻어서 이렇게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겠지만 실제로 도착한 시간은 굉장히 늦었을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방을 차지하고 난 시간. 다시 말하면 멀리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방에서 이미 그죠, 쉬기 위해서 모든 의복을 해제하고 막 할렐레하고 퍼져 있을 시간, 뭔가 좀 했을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은 맞지만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내가 방을 내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왜? 어쩔 수 없는 뭐가 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이거 아닙니까? 나도 힘들고 내 모든 것도 있고 내 이유도 있고 얼마나 갖가지 이유가 다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임산부를 굳이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아도, 굳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정말 없었을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용기가 내 가운데 지금도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내 일상의 욕심이나 편안함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고 내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자리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내 편안함도 내 익숙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때에 예수님을 또 거절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좀 배 좀 팔고 그물 좀 정리를 하고 물고기도 왕창 잡았으니까 다 박앤세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돈 두둑하게 챙겨서 갈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 이랬습니까? 이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을 정말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내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포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급한 일을 하고 있어서 못 여는데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서 못 여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한 거 모르고 어리석은 거 모르고 우리가 지금 바쁜 거 모르고 우리가 지금 힘든 거 몰라서 그 문을 열라고 두드리실까요? 저는 제게 이런 질문 한 번씩 해봅니다. 정말 내가 초라한 거 몰라서 내가 지금 힘든 거 몰라서 나 잘 못한다라고 자신 없는 거 몰라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괜찮아, 이겁니다. 없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그거 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맞이하면 그 문은 열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희생하기 위한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희생입니다. 어쩌면 그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묵상할 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먹는 구유는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닦아봤자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닦아도 어떻게 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요,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누웠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함께 할 때에 나는 그 죄악의 냄새들, 그 좋지 않은 냄새들을 그 구유에서 맡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의 밥통 냄새나는 그곳에 누웠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냄새나는 삶 속에서도 함께하며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와 함께하는 것도 주님께는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품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지고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냄새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인상을 찌그립니다. 왜 너의 인생은 그러냐라고 함부로 정죄하기에 참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 너무 잘 보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며 이야기할 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꿋꿋이 희생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희생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냄새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으세요. 아, 예수님도 내 냄새 이만큼 맡으셨겠구나. 예수님도 내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하셨겠구나. 예수님도 내 삶을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었겠구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환대받지 못한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실 때부터 누일 곳이 없어서 그 위에 누이셨건만 그 냄새나는 그 모든 것을 또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기에, 사랑하러 오셨기에, 희생하러 오셨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러 오셨건만 사람들의 외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거절을 당하며 아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의 삶, 희생의 삶, 나누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거절당하고 외면당할 때에 아, 나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탄을 맞이하며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에 휩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할지라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희생이 희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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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의 손길을 붙들어주시고 아버님 네 손을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놓인 그 몸이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의 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땅에 임하여 주셨듯이 그 구유에 누였던 것이 죄인인 우리의 가슴에 누인 것처럼 냄새날지라도 어지러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날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만나니까 너무 좋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볼 겁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31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주일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주일 지나고 31일 11시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송 대신 오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제가 1절에서 4절을 다 써놓은 이유가 주보에 맨날 1절만 하다 보니까 2, 3, 4절이 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이번에는 4절까지 그냥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좀 평상시보다 짧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우리 함께 잠시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가 믿음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삶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친히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섬김으로 희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